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390쪽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볼까요?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름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네, 11절까지만 읽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는데요. 여기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테크니온, 자녀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은 어떤 자녀예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에요. Little children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는 세 종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죠. 타 종교를 믿거나 무당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자연인이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또 심지어 목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을 저는 종교인 중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율법적인 사람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사람이냐면 복음으로, 생명으로 갈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빛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나와 함께 있다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 해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심지어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대충 다닐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눈에 보일 때는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레브, 카르디아, 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자연인 안에는, 마음 안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이게 사탄. 여기도 사탄입니다. 목사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목회도 하는데 무슨 사탄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자님.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본문 속에서 자녀들아 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 자녀, 어린 자녀들아,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녀들아, 이런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 사람 관심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 중에 이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 지금 아직은 율법 안에 있지만 이제 생명을 누릴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런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 이야기, 미래 이야기, 뭐 재림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사단의 굴레 속에 있는데 그게 우리와 관계 있어요? 사단의 개입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따가 말씀 같이 보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거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해요, 우리는? 세상 이야기 듣기도 하고 때로는 뭐 윤리적인 이야기 듣기도 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대로 지키며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당신도 못 지키면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그거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야, 아직은. 그렇지만 너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어. 그럼 너희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이거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저를 만난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선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시든 말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은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 게 선이에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기 굶어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자연인한테 그럼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나요? 지나가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경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의가 드러나요. 내가 뭘 했네. 그럼 어떻게 되냐? 감동이 와요. 그러면 돕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돈 줘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난 모르니까. 어느 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에 요동함이 있어. 그럼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돕는 것과 마치 그냥 이성적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는 행함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율법과 생명의 차이예요. 그는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하다, 미혹. 미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을. 팔라나오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길을 잃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자녀들아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말라,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뜻인데 원어적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미혹하지 말게 하라.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데 굉장히 달라요. 수동태는 그냥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미혹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동태는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들어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함을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미혹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아무도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라는 단어였어요. 메데이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너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엇 갖고? 진리를 가지고. 여기 어느 누구에게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누구에게라도가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 요 배경 속에서는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오늘날 누구예요? 오늘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는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그것은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걸 차단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의로움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혹당하지 말게 하라라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미혹당하는 거냐? 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은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미혹당하지 말라? 앞에 말씀했던 그 모든 자.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에게도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 갖고 우리를 미혹하느냐 이거예요. 앞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봤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신분 그것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대상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살짝 속이고 유혹하냐면 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지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따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게 좋겠네요.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세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목회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누가 봐도 저 사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하다. 야, 수만 명, 수천 명의 목회를 하고 대단하다.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하면 대부분 교회가 커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거짓됨. 율법으로.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그들로부터 아예 차단하라. 거짓 자체를 차단하라. 이 강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안에 1번.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사는 건데, 그 정답이죠. 의를 행하는 게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할 때 바르고, 정직하게 그 안에서 사는 게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다른 사람이 그릇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논리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옳다고 해도 그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속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코스모스. 사단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사단의 축을 통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돕는 거. 옳은 거죠, 당연히. 안 돕고 지나가는 거, 감동이 없이.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이 감동을 왜 안 주셨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성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결국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 내가 뭘 해.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아니에요. 의는 제가 너무 어제 저녁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썼네요. 메모지에다가. 행함과 상관없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 7절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의를 행하는 것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제가 메모한 거에 감동대로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의를 행하는 자,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 그분은 무엇을 행했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인정받는 결과다, 의는. 그런데 나의 행동에서부터 오는 인정 결과물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의라는 것을 나의 행동에서 오는 결과물. 아, 저 사람 잘했다.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결과물이 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봤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거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고 행동했고 결과물이 있어요. 어떤 결과물? 상장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함도 받았어요. 아, 대단해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그 인정함이 불법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면 결국 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보십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그분이 행하셨던 게 뭐 있으셨나요?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신 거 외에 있었나요? 그분의 형식적 삶에서 나타난 뭔가 있었나요?
누군가를 도와준 적 있나요? 도와줬죠. 물론 안전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도와줬죠. 오병의 기적. 그런데 그것은 다 뭐예요?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행위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동 따라 그분은 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요, 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좀 하지 좀 말라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 내가. 위험한 거다. 이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7장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여기 죄를 짓는 자는, 자, 죄를 짓는 자. 여기서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도 이게 다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예요, 죄.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가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가라 하며, 심판이라 함은 요 사단마귀가 멸함을 받는 거. 지금 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이분의 의로우심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같이 행하는 것,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사단을,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지 아니하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아는 주님.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99%, 이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여기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제 친구들이 다 목회자지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은. 이러길 바라요. 이렇게 되기를.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길 바라요, 저도. 그런데 무엇으로? 열매를 보니까 그들의 열매가,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배나무는 배를 맺히게 돼 있어요. 율법은 율법을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 미혹당하지 말라. 아예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하다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하고 뭐 그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거 인식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저는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변함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사람 맞아요. 초라한 목사 맞아요. 세상 말로 번듯한 교회 속에서 훈련하는 찬양,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성도들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아온 시간들이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말 잘 듣는 교우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듣죠. 제대로 제 뜻대로 안 살죠. 뭐 제 뜻대로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함께 좀 씨름하고 싶은데 노는 내가 이렇게 짓는데 반대로 지려고 하죠. 그렇지만 한 배를 탄 우리 교우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지만.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게 아르케, 태초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어요. 무엇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건 좀 지우지면 안 돼. 여러분, 마귀의 일, 이거는 아침 새벽에 제가 묵상이 돼서 첨가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보다는.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임경환 집사님, 마귀의 일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펴는. 그렇죠. 구원 계획 방해. 또 있나요? 방해. 그러니까 아까 그걸 다 이제 집사님 미혹인 거죠, 미혹. 그죠?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성경 말씀 안 들었다, 설교 말씀 안 듣고 그냥 마귀의 일 그러면 도둑질, 뭐 살인, 또 나쁜 것, 뭐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일로 생각해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의 관점은 오직 미혹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은 생명으로 인도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여 뒤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는데. 성경은 다 연관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14절 생각도 안 하고 보다가 감동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일이 뭐였냐 했더니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마귀가 시켰나요? 냉정히 보세요. 마귀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가인이 분이 났어요. 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받지 아니한 제사. 물론 그것은 예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제사에 대한 예인데, 자, 마귀 사탄이 가인에게 너 쳐 죽여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가 나타난 그 살인은 뭐냐? 이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살인인 거예요. 결과물.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는 사단의 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짓을 안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잘 지키고 뭐 어떻게 해도
여기서부터 나온 결과물, 마지막엔 결국에는 다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이 안 시켰어요. 사단이 너 죽여라. 사단이 너 교통법규 어겨라. 사단이 너 화내라. 시키지 않았어요. 이 자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사단, 결과물인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뭐냐? 마귀는 오직 관심이 뭐냐면 구원계획 방해예요. 미혹이에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구원. 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적 가치관으로 구원해요. 교회 나가서 자, 설교들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심지어 용기도 주셔요. 비전도 주셔요. 꿈도 주셔요. 반성도 해요.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갔으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내 스스로를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생 가냐 그게 안 가요. 그럼 또 다음날 와서 하나님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그래. 저도 제가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목회래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말씀 나누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연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본받는 거예요. 그게 다 본받아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왜 저분이 저랬는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행해요. 오늘 아침에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물. 이게 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이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마르티안 후 포이에이 그러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니까. 그런데 직역하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결국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적 가치관.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적 방식으로 율법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 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그런 건데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이게 마치 의인 것처럼 말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계속 미혹이에요. 미혹. 바꾸는 거예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의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율법적 가치관을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율법적 가치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결국 율법을 삶의 방식으로 삼지 말라.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자, 하나님의 씨. 자, 율법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 율법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씨가 뭐예요? 사단. 여긴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한번 보시죠. 3장. 창세기 3장. 몇 절인가?
15절이네요.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사단에게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 이렇게 됐죠. 후손 제라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앞에 여기 지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씨예요. 씨 같은 뜻이에요. 씨 포이에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제라죠. 제라 이렇게 쓰네. 제라는 이렇게 써요. 제라 히브리어 잘 쓰죠? 제라는 이게 이제 포이에이 헬라어는 씨 후손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때 예견된 그리스도가 여기 오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 가치관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교통법규도 어기고 때로는 또 부끄럽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게 뭐 때문에? 사르크스 때문에. 육신. 육체가 아니라 육신. 요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단의 멸함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감동이 온다. 왜? 이분이 계시는데 이 감동이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러면 주님 죄송해요 라고 메타노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되돌아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사단의 자녀. 그런데 죽을 때까지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녀인데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인데 잠시 사단의 옷을 입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때가 돼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단이 멸함을 당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이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적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꾸 미혹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적 가치관이 마치 옳은 신앙인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연히 천국에 상급 있고 뭐 이렇게 살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애쓰고 살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난 너 몰라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한 것도 없어. 여러분과 제가 한 것도 없어. 물론 뭐 교회 열심히 다닌 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런 건 절대. 그건 뭐 변함없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나는 선택받아서 창세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저같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게 만족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만족함을 이미 우리는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이제 단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사단이 자꾸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 우리를 흔드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싸워야 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육신과의 전쟁이죠. 육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요한 1서라는 명목으로 요한복음이라는 명목으로 마태복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서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계시록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모든 게 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연대기적, 세대기적 해석을 하고 종말론적 해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종말을 경험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이라크 미국 전쟁 뭐 일어났지만 뭐 제3차 대전, 뭐 3차 세계대전, 지구에 종말 오는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이 아시는 거지만 뭐 그놈의 종말을, 이게 종말이죠. 사단이 종말이 돼, 이게. 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고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뭔 관심이 있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죠. 그거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범죄를 해요? 이분이, 의로우신 이분이.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범죄해요? 이것 때문에.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행위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귀엽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와 관계없이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때 나타난 현상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정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고 사는데도 사랑하신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작은 아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가 그렇게 허랑방탕해도 오직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종살이 한다. 이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게 결국 이거예요.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아버지 품에 와서. 근데 하지 마. 괜찮아 이거예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이게 있어야 겸손해져요. 이게 있어야 낮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맨날 있는 거예요. 제발 의로운 척하고 살지 마세요. 제발 깨끗한 척하고 살지 마시고 내가 옳다라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 그러나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 하고 싶어요. 내일이군요. 내일 우리 동기에 총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모이죠. 거기 가서 어느 날부터 저는 조용해졌어요. 아무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됐고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뭐 교회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게 안타깝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봤죠. 근데 안 듣더라고. 보세요. 교회가 번듯하게 1성전, 2성전, 뭐 3성전 막 이런 친구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녹음이 돼서 녹화가 돼서 죄송하지만 누군가를 특정하는 건 미안하고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안 죽고 이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어요. 어느 날 저 같은 사람은 못 돼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환경으로 저를 몰아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지난날의 시간들을 보면 내게 다 은혜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몸 아픈 것도 은혜예요. 지금도 몸 아프고 오늘도 통증 있는 거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예요? 내가 뭘 하고 이들과 같지 않냐고 내가 뭘 하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요. 저는 어디 가도. 비록 부족하고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드러난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드러나요? 율법적 가치관을 통해서. 율법 안에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함으로. 이제 보세요. 여기 제가 10절이 가장 고민이 됐던 본문이었고 이 말씀 때문에 참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막 했던 이야기였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었어요.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보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라 했어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동격이에요. 뭐? 의를 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형제를 안 사랑하는 거. 이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걸렸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의를 행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안 사랑하면 이거는 사단의 자녀래요.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다. 자, 형제 사랑 여기서 걸리죠. 의를 행하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 그러면 내가 뭐 특별히 불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형제 사랑이 뭐예요? 예나 집사님, 형제 사랑이 뭐예요?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안 속했대.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봐야지. 나는 그럼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래요.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 집사님 하나님께 속했어? 아멘. 네? 아멘. 네. 그럼 형제의 사랑이 뭐예요? 말로 표현 못해? 집사님, 김영찬 집사님, 형제 사랑해요? 하나님께 안 속했대. 중요한 문제예요. 집사님은 형제 사랑해요? 하나님께 안 속했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맨날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놈의 조금 사랑한다 그래서 집사님은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표현하지.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나타난 표징이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필레오가 아니에요. 우정적 사랑. 에로스, 이성적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이성적 가치관에서 오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절대 못해요. 육신으로.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랑 못해요. 오히려 때로는 뭐라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누구냐면 여기 보면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 형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델포스. 그렇죠. 아델포스. 아델포스. 포스. 이 포스인가? 자, 형제. 형제 뭐냐면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남. 아델, 포스.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남. 자, 이게 형제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있고 또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나 집사고 이게 저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그리스도와 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랑이 안 돼요. 심지어 이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연합이 안 돼요. 에로스는 돼요. 필레오도 돼요. 우정적 사랑은 돼요. 아가페 사랑은 내 생명이 바뀐 사람들끼리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형제사랑, 주님과 주님의 교제인데, 그래요. 내가 뭘 하는 게 사랑인가요? 물어봤죠. 제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죠? 제가 우리 교도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주님. 근데 뭐죠? 나는 저들한테 뭔 사랑했죠?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글을 썼어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행하려고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해요. 이렇게. 뭘 해, 행동을. 그거 하지 말자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안 움직이는 거다. 사랑은, 세상적 사랑은 행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해. 그래. 스킨십도 하고, 부부끼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게 세상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지만 제가 깨달은 감동은 뭐였냐면 이분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관심한데 괜히 가봐야 돼.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뭔가가 나타나.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제 글이에요. 무관심해라. 그때 감동이 온다. 그 감동의 표현이 사랑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래 잘 지내는가?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란 이 사단이 살짝 바꿔놓은 것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진짜 사랑은요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걸 표현해야 돼. 감동이 오면 표현 안 하면 안 돼.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감동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 아내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면 이거 해? 혹시 그 감동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감동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부터 나온 건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절대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사단이 멸함을 당하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아가페 할지니 아가페예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이 나오네요. 사단은요 마귀의 일, 율법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연목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그렇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감동으로 와 닿으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느 날 그 성령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찾아가실 것이고 아니면 나의 할 일을 다 한 거니까 먼지까지 털어내고 영적 관계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요한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했고 제가 요한사도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한테 말한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게 오늘 누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자. 그 사랑은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표현됨이 사랑이다. 이게 오늘 본문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과 복음이 아닌 세상의 빛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살짝 바꾸어 전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되어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살지만 때가 되어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